안녕하세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이용욱 수호사입니다. 해가 어느새 많이 짧아졌죠?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지섣달이라 하여 동지가 들어있는 달을 동짓달, 설날이 들어있는 달을 섣달이라고 하죠. 동짓달은 음력 11월이고 섣달은 음력 12월인데요. 말대로 하자면 섣달은 음력 1월이어야 하는데 왜 12월일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동짓달인 음력 11월을 새해 첫 달로 삼은 적도 있고 음력 12월을 새해 첫 달로 잡고 음력 12월 1일을 설로 센 적도 있다고 하네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바로 동지인데요. 하지로부터 차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동짓날에 이르러 극에 도달하고 다음 날부터는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동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고 싶은데요. 주역에서는 동지를 지뢰 복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은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뭐가 돌아오느냐? 양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지뢰 복괴의 궤상을 살펴보면 땅을 의미하는 곤괴, 또 그 아래에 우레를 의미하는 진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효가 위에서부터 5개가 있고 맨 아래에 양효가 하나 있는데요. 만유 생명의 어머니인 땅 아래에 움직임을 상징하는 우레가 있는 모습이죠. 음력 10월, 음이 극성한 시기를 지나 11월 동짓달은 하나의 양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동짓달, 얼어붙어 있는 지표 아래에 생명이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지. 하지만 이 날로부터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고대 주나라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 날을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짓날에는 상제님을 비롯한 천지신명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천제를 지낸 것이죠. 이 동짓날 지내는 천제는 인류 문화의 축제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은 그리스어로 신전을 뜻하는 파눔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전에 가는 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도교나 육아에서 올리는 천재 문화도 그 유래는 모두 동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축제 문화의 유래는 천재 문화에서 비롯됐고 천재 문화의 근본은 바로 동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라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설이라 불렀습니다.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의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말씀에서도 이 동지에 대한 성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병인년 정월 초하루에 태모님께서 이용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월 초하루는 인간의 명절이요 정월 초사흘은 인간의 고사일이니라. 정월 보름날은 신농시의 날이요 8월 보름날은 각 인간 설령신의 명절이요 동지는 일양이 시생이라 하니 용기 네가 워낙 무식한 고로 전하는 말이로다 하시니라. 태모님께서 동짓날이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설을 잘 쇠야 하느니라 하시니, 성도들은 돌아오는 정월 초하루 설날을 잘 쇠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나 그 후로도 꼭 동짓날이 되면 설을 잘 쇠야 하느니라 하심으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더라. 태무님께서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동지치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하시니라. 설날인 정월 초하루는 인간의 명절이라고 하셨는데요. 달을 기준으로 한 1년의 첫날이 설날이라면 해를 기준으로 한 1년의 첫날은 동지가 됩니다. 태무님께서는 동짓날이 되면 항상 설을 잘 쇠야 한다. 동지치성을 지성으로 잘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라는 말도 새로 시작하는 해의 주기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양이 시생하는 동지, 1년의 주기가 해 주기라는 것을 따져보면 이날이야말로 진짜 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동지가 후천설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우문이 좋은 글인 줄을 세상 사람이 모르느니라. 시속에 절우를 철이라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 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절우주 동지소환 대한 입춘우수 경칩 춘분청명 고구 입하소만 망종 하지소서대서 입추처서 백로 추분할로 상강 입동소설 대설. 어느 해 동짓날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지가 후천설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이탈리아 출신인 마테오르치 신부가 24절의 역을 개정하여 때를 밝힘에 백성들이 그 덕을 입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4절우문이 좋은 글인 줄을 세상 사람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24절우문은 때 정신을 깨우쳐주는 글입니다. 시속의 절우를 철이라 하고 몰지각한 사람을 철부지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가 같이 철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죠. 철을 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1년, 해 주기의 시작이 동지라는 것을 안다면 동지를 왜 설이라고 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를 태양신이 죽은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동지로부터 3일이 지난 12월 25일에 태양이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말해 부활한다고 여겨졌습니다. 25일이 태양신의 탄생일이자 부활일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도, 농업신 세터는 물론 바다 건너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까지 모두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태양신 미트라에 대한 신앙은 동유로는 인도와 동아시아까지, 서로는 로마 제국을 포함한 전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미트라가 인도에서는 마에트라로, 불교와 결합해서는 마이트레아 또는 메테아로 불려졌습니다. 마이트레아를 한자로 기록하면 미륵이 되는데요. 미트라는 메시아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의 구세주인 미륵과 기독교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 부처님과 예수가 말한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인 12월 25일은 기독교의 성탄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날짜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목자에게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베들레헴의 12월은 눈과 서리가 내린 겨울입니다. 아마도 이 추운 12월에 양떼들을 밖에 내놓고 방목하지는 않았겠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데 이어 326년에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바꾸었습니다. 5세기 초에는 완전히 대체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로 바꾸기 전, 그러니까 4세기 이전 예수의 탄생일은 1월 6일이었는데요. 이것은 15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예수 탄생일을 코모두스 황제의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서 BC 3년 1월 6일이라는 날짜를 산출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된 유래, 크리스마스가 동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도 함께 살펴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 음력 4월 8일이죠. 불교의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불교인이든 아니든 예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 즐긴 민속 명절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대체로 이날은 연등 행사와 관등놀이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민속 행사가 행해집니다. 한편 부처님 오신 날을 영어로 베삭데이라고 하는데요. 베삭데이는 음력 4월 8일이 아니라 4월 보름, 음력 4월 15일입니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보름날 수행을 하던 중에 부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 남방 불교권에서는 국가 차원의 축제와 함께 음력 4월 15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합니다. 이 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그럼 예부터 우리 민족의 민속 명절로 전승되어 온 4월 초파일은 무슨 날일까요? 본래 이 날은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 단군의 탄신일입니다. 이 날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민족은 등을 달았습니다. 해모수 단군의 북부여는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이자 고구려의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은 해모수 단군을 태조로 받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태조, 즉 나라를 창건한 시조로 모셨던 것입니다. 해모수 단군은 고주몽의 4대조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환지 17세 손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대로 왕위를 계승한 17세 손이라고 광개토 대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주몽으로부터 따지면 13세 손이 되는데 왜 17세 손이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광개토 대왕 비문의 미스테리를 풀어주는 기록을 환단고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따져서 17세 손이 되는 분이 광개토 대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고구려의 시조로 모셔졌던 해모수 단군의 탄생일이 바로 4월 초파일인데요. 고려 초부터 있었던 불교의 연등회는 음력 정월 보름에 하다가 후에 4월 초파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어 4월 초파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일양이 시생하는 동지에 얽힌 이야기들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설을 잘 쇠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동지치성을 잘 모시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동지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예부터 동짓날에 동지 팥죽을 끓여 먹는 오랜 관습이 있었습니다.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서 끓였습니다.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하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불렀죠. 팥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리고 각 방과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담아 놓았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팥은 삿된 신명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쑤어 상가에 보내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귀를 쫓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에도 팥죽이나 팥떡, 팥밥을 하는 것 역시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는 매년 동지가 되면 동지치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무님을 비롯한 천지 신명에게 올리는 천제를 봉행하는 것이죠. 태상 종도사님께서 동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지는 1000년 전 동지가 되었건 2000년 전 동지가 되었건 5000년 전 동지가 되었건 1만 년 전, 3만 년, 5만 년 전 또는 10만 년 전 동지가 되었건 인간의 역사가 열리는 그 어느 해 동지가 되었건 동지는 그의 첫날이다. 동지가 설날이다. 동지가 설날이라는 이 말씀 뜻은 뭐냐? 우주 원리를 언급하지 않아도 동짓날 그의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천지의 창조의 생명력이 발동하는 날이다. 그날 그 기운을 천지와 한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기운을 타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진다. 동짓날에 그의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천지의 창조의 생명력이 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운을 부정타지 않고 천지와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동지를 잘 보내는 것은 단순히 사땜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지 대천제에 참석해서 천지의 생명력과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지를 잘 보낼 것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지를 앞두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지 대천제에 참석하셔서 새해를 열어가는 천지의 생명력을 얻으시고 천지의 대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